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자 각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발표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친구는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용감한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경찰이 되어서 나쁜 사람을 잡고 싶습니다. 또 누구는 저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요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는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전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때로도 어떤 청소년들은 저는 꿈이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벌써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제 꿈은 목사님은 아니었고요. 저는 나중에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보던 이렇게 전기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슈바이처라는 의사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이 어렸을 때 참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문턱이 높은지는 잘 모를 때죠. 제가 실제 의사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가끔씩 TV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거기서 의사들이 나오면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특별히 아무도 잡아내지 못하는 그 병을 찾아낸다거나,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수술인데 이 수술을 힘겹게 해서 생명을 구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는 아니고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신을 좀 맞으러 갔었어요. 병원에 맞으러 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쉬는 날 백신을 맞기 위해서 갔고요. 또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좀 팔을 걷어 올리기가 불편해서 추운 날이었지만 속에 반팔을 입고 겉에 두꺼운 옷을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반팔만 입었잖아요. 이렇게 팔을 보여드렸더니 접종해 주시는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정색하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또 운동을 게을리 하지도 않고, 아예 하지도 않고요. 움직이 운동밖에 하지도 않는데 제가 거기서 운동선수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막 머리를 굴리다가 예전에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서 예전에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병원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저는 의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내면과 잘 매칭이 안 되는 다부진 체격과 체격에 비해 겸손하고 소박한 체력을 주셔가지고 저는 사는 내내 참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20대 청년 때에는 조금 이게 컴플렉스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볼까? 제가 조금만 하려고 해도 되게 이렇게 몸집이 크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이 들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은 저 보고 운동선수라고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비록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하고 있지요. 힘겹고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를 때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의사가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힘든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편해지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요 참 마음이 좋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쓰이고 또 기도하게 되죠. 가끔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치유하는 은사를 주셔서 좀 그분을 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없어도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성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권을 아끼지 않으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참 그분들 그 인생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었다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사도들도 지금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환우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병이 고침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여도 그 몸 상태에 별 차도가 없거나 심지어 생각지도 못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우린 이런 혼란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남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서운함에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꼭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요, 자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일반인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이죠. 그는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주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엄청난 분량을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도요, 선교사요, 신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마 안지를 알았거나 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만큼 맞아도 일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참을성 강한 바울이 자기 병에 대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 그냥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나의 질병은 나를 치는 사탄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한 만큼 바울은 그 병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바울 하나 고치는 것 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고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도할 맛이 안 나죠.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시지도 않는 거. 봉사 열심히 해도, 헌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구나,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바울이 이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말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하되도록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 보는 기록도 아니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기록했고 사탄의 가시였고 괴로웠다는 것이 이 글에 잘 묻어나 있지요. 우린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면요, 전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병 하나 안 고쳐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 건데 제가 아픈 걸 보면서,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저를 보고 비웃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게 무슨 진리냐, 저를 그렇게 비웃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렇게 매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한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절입니다. 거절은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속이 상하고 쓰립니다. 거절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거절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속으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싫어합니다. 하는 것도 어렵고요, 거절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절하는 대상입니다. 거절은 사람을 잘 비참하게 만들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비참해지고, 고민하다가 어렵사리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당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뜻은 감춘 채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남들에게 거절받을까봐 두려우니까 그냥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속마음을 가리고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해서 자기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봤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배려하려고 애를 썼어요.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정작 제 속마음 하나 말할 수 없고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한동안 그렇게 살았었죠. 어릴 적 부모님에게 잘 용납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거절을 많이 당한 아이들일수록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절은 이처럼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거절은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되나요? 분노하여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바로는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가 자신의 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왕을 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가서 유대인들을 말립니다. 백성들을 말리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왕은 필요 없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어떻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하고 거절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필요,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아마 우리는 계속 거절하고 거절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 거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하기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의 저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골이 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문제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거절이 등장합니다. 전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거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셨는데,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프로포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죠. 멋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멋진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온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였습니다. 사랑과 경배의 대상을 거절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누구보다 사랑했던 인간에게 거절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죠. 감히 지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까지도 먼저 경고하셨지요. 거절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거절하고 거절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아프고 괴로워도 끝까지 거절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상대가 망가지고 괴로워해도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옳다고 말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우리는 계속 거절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거절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절이 정점을 찍은 사건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거절을 단 한 사람에게 몰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한 채 버림받았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도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거절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는 친히 피조물에게 멸시와 수모, 폭력과 살인이라는 거절을 당하시며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말라고, 거절당해서 아프고 속상하고 위축되어서 겁에 질려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거절당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건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거절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더 아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의 거절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며 침을 뱉고 때리고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의 죽음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는데,
서로 미워하고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빼앗으며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서로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지 못하시고 그의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영원한 거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충성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이제 거절당하지 않아도 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요,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모든 땅 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는 배신과 거절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아, 서운하니? 많이 아프지? 힘들겠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너에게 부어준 나의 은혜가 있지 않니? 네가 매일 외치고 네가 매일 영혼들 구하는 그 은혜, 그거 너를 위해서도 내가 부어준 것이란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능력이란다. 내가 너의 능력이란다. 네가 약해진다고 두려워할 것 없단다. 너의 부족함 다 내가 메꿀 것이란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9절 본문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멀쩡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이 구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이 잘 풀려야 사람들이 더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몸을 이끌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픈 중에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세상은 저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왜 저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 저렇게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쓰셔서 주님 나라 위에 살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가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거절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약해질 때마다 주님이 더 강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욥 아시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요 왜 고난을 받았지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세상을 다 돌아보고 온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욥 봤냐? 진짜 멋지지 않냐? 참 나를 경외하는 멋진 백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간질하기 좋아하고 질투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거 다 주님이 주실 만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다 빼앗아가면 저 사람 주님 하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목숨 건드지 말고 네가 한번 다 빼앗아 보거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욥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고작 사탄과의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호기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난 책이 욥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욥기는 신비한 책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내기를 시작할 때 이미 이 승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실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욥을 떠나시지 않으셨기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욥을 붙드실 것이기에, 욥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욥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그 욥이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것임을 하나님 다 아셨기에 욥을 붙들고 계셨기에 한번 해보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고난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난을요 지나가야만 하신대요. 지나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시대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고 그 고난을 같이 통과해 주시겠대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렇게 점점 연단되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불순물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터져나가고 주님, 전 이제 주님 말고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순전한 믿음을 주님 보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곳을 함께 지나가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감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기도해도 어쩔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이 타들어갈 만큼 그렇게 우리를 힘겨운 곳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주님 우리를 독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광야로 나가고 모세도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2년 넘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예배를 포기해야 될까요? 대충 예배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굳이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많은 사업장과 교회들이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들어주신다 하며 하나님만 원망해야 될까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아무도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수 없을 때 주님만 붙잡으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 빛 대신 주님만이 나의 길을 밝혀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길을 건너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우리 굶어 죽을 것 같다. 바다 앞에서도 원망했죠. 가나안 땅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절하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 손 붙들고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의 믿음의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투는 그냥 단순히 질병과의 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두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지나가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이 고난의 길을 뚫고 지나갈 만큼 이미 충분히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맬 수 있겠느냐? 남들이 그 조롱하는 십자가, 또 개독교인 아니냐? 저 꽉 막힌 기독교인 아니냐?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에 너희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희는 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오세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나올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파도가 너무 커서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조금만 오십시오.
잠시만 실망하십시오. 그리고 아프다고도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족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세상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구나. 우리 주님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거절받아 마땅한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작아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을 뚫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거친 파도를 밟으시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